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계신 말씀기 노트는 22페이지입니다. 노트에 있는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우리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배서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귀한 말씀 각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과 깨달음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 연결 부분인 어제의 묵상하고 좀 함께 연결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나서야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자 그 이야기를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다 마을에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와 같은 현상을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외딴 곳에 한적한 곳에 머무시다가 다시 조금 수그러들자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라는 그 말이 곧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어찌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도 참으로 고치기 힘든 질병이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는 병. 이 사람은 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주시자 온 마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대에 그 지역에 놀라울 정도로 슈퍼스타로 아주 유명한 분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발 디딜 그런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 앞에 오고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말씀을 전하신 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이곳에서도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한 가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광야든지 마을이든지 듣는 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소리, 그리고 이것에서도 외치는 그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이 조금만 풀려지면,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제 후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바라봐도 내가 지금은 비록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돈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 주신 그 마음에 뜨거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그 변화무쌍한 그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사명에도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늘 똑같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하다고 해서 훗날까지 부할 사람? 아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아니요, 때로는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 역시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때에 웬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 웬 아마 청년이지 않을까, 장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들쳐매고 왔습니다. 사람을 들고 메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온 것 같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환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힘들게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문은 꽉 사람으로 메어 있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들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올라갑니다. 그 집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걷어내고요, 그곳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메어서 그 자리를,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냅니다. 우리가 볼 때 기발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이거 꽤나 무식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막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막 부셔서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배려도 하지 않고 줄을 매서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다 내리고 있는 것이죠. 꽤나 무식한 행동인 것 같고,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무례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사람들의 무식하고,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말해서, 그러나 분명하죠. 남의 집, 여러분 우리 집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꽤나 무례한 이 행동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믿음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이들의 행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입니까? 살릴 수 있겠다.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이들에게는 앞뒤 바라보는 거 없습니다. 환경을 뚫어내고 싶은 것이죠. 이 사람이 아마 친구겠죠.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생명이 예수님 앞까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으면 얻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바로 보십니다. 이들의 무례함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과격함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향한 열망과 긍휼, 사랑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 섞인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원래 초월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서 끄덕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사람은 중풍병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달려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모든 환경을 걷어내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인 것은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그 믿음의 수혜는 누구에게로 이루어집니까? 중풍병 환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난 것, 첫 번째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 이전에 그 중풍병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가 결국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아직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그들의 이름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를, 이 귀한 내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이가 살리라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중풍병 환자처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율법학자 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의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6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음속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의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의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병이 낫는 이 현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받고 나음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한 가지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그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대략 신학자들이 AD 65년에서 67년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놀랍도록 아프도록 심각하게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내가 이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파하고 고민하고 등을 돌리려고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장 그것을 버리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견뎌내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늘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